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아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낙심하며 제자들의 신앙은 사경을 헤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사라졌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예수님의 시체는 그 길로 사라졌고 그 누구도 본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생선을 잡수더라, 음식을 드시더라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신격하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시대였습니다. 왕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왕을 하늘로 보는 시대였습니다. 왕을 신격화하는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에도 전파되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거기에 앞장선 자가 누구? 바울입니다. 바울이가 실명이 되었다가 눈을 다시 떴습니다.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진짜 살아있다. 네가 보았냐?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내가 실명이 됐는데 내가 봐, 눈을 뜨지 않았냐? 그분은 살아났다.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내 아들이냐 내 아들이 아니냐 중요합니다. 생명인데 뭐 다 같은 생명인데 아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젖 먹이고 그대로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바꿀 리가 없습니다. 아닌데 우리 아이가 얼굴이 달라요. 우리 아이 눈은 옆으로 째졌는데 이 아이는 눈이 동글동글하고 내 아이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에이, 생명은 다 똑같은데 기억이시고 그냥 키우세요. 이게 말이 될 법합니까? 네? 생명은 생명이지만 내 새끼는 내 새끼 아닙니까? 이 땅이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제일 소중한 땅이 어디입니까? 남 땅입니까? 여러분 땅입니까? 여러분 땅이 소중하잖아요. 다 똑같은 땅인데 뭐 괜찮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몸이 소중하고 내가 사는 집이 소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논이 텃밭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울 땅이 이 한반도가 다 보존되어야 합니다. 나가서 지구촌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보호받아야 합니다. 항상 출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없으면 삶의 질서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아주 욕심이 없고 아주 마음이 넓은 것 같죠? 아니에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고 돈에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돈 욕심도 있어야 합니다. 돈을 함부로 써서도 아니 되고 저축을 할 줄도 알고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고 얼마나 귀한 건데 그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모두 다 사람을 왕을 신격하는 시대였습니다. 제가요 우리 조상이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상들 중에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지요? 우리 성씨가 상당히 능력이 좋습니다. 조상이 끝내줍니다. 박혁거세. 신격한 겁니다. 신격한. 사실 진짜 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이 뭐예요? 조류도 아니고 예? 조류독 피해갈 길이 없네. 신격하는 겁니다. 신격한. 신격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장점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절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에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갑니까? 맛없는 음식점에 갑니까? 맛있는 음식점에 가죠? 예. 나쁜 길로 갑니까? 좋은 길로 갑니까?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깨끗한 길로 갑니까? 더러운 길로 갑니까? 깨끗한 옷을 입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원하고 나가서 능력을 원하고 깨끗한 걸 원하고 항상 뭐랄까 보다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신격하지 않았습니까? 왜? 진짜 심각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양을 놀랍습니다. 태양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신격화 할만합니다. 태양 앞에 무릎을 꿇을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신격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은 아니지만 신의 위치로 올렸습니다. 왜? 그 위치로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인류에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격하는 종교, 최고로 우상시하는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올려놓지 않으면
사람들의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시대에 맞는 섭리 역사를 펼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 가르쳤다. 영적인 부활인데 육신 부활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 했고 이거 잘못됐네. 그런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각종 모사를 써서 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오줌 싸면 발가벗고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합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해야 됩니다. 용돈을 끊기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성장했을 때는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품을 떠나면 더 이상 회초리를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정성을 들이고 우리 아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하늘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가 의로운 삶, 덕 있는 삶을 살아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용서해 줍니다. 그 부모를 보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저거 애비나 자식놈이나 똑같구나. 저거 애비가 내일 술 처먹고 노름질하고 돌아다니지만 똑같구나. 죄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 녀석 아들은 망나니라도 저 아버지는 얼마나 호인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아니 저 동네에 있는 사람도 저 김씨한테 저 성씨한테 술 한 번 안 얻어먹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다 밥 얻어먹지 않았냐고. 우리 배고플 때 저 성씨가 김씨가 밥 사줬어. 저 아들 망나니라도 이해해주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무시한 자들은 내가 좀 잘났다고, 아니 내가 온전한 진리를 알면, 내가 좀 잘 배웠다 그러면 어때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됐다,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고 형보다 더 뛰어나면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 빌어먹을 놈이죠. 어디 감히 자식이 부모를 능멸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 부모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부모한테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 CEO 회장한테도 대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 무시하기 바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데 참 너무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방종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몰랐죠? 재벌 2세 3세들 멋있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뭘 맞는데요. 몸에 수분이 모자라서 물을 주입한답니다. 물을 넣는답니다. 그거 먹으면 뿅 하면서 휴가 된답니다. 정신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돈을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공부했으면 부자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위치에 가보지 않아서 아직 모릅니다. 부자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할 줄 아는데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 순간만큼, 그 시간만큼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정말 기뻐지고 싶어서 그것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죄가 되는데,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입하는 사람 징역 1년이면 판매자는 징역 10년 해야 합니다. 주입하는 사람이
주의하는 사람보다, 그걸 복용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더 큰 죄가 있는 겁니다. 그 법안이 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절대 무시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있죠? 나 돈 많다. 내가 자랑하는 것보다 옆에서 야, 저 친구 돈 많아. 그러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저 깨지지. 야, 저 돈 없어. 저 멀쩡한 이고 다니지. 야, 지갑도 없다. 지갑도. 돈 없다 저. 그러면 무시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그래서 없는 척 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항상 있는 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척 하는 것이 진실하다, 정직하게 살아간다, 천만의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교주도 그 어떤 왕도 무시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그 위로 올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려버린 겁니다. 지난 역사가 그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난 역사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기독교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지하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믿었을까? 절대 우리 성린들은 그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운동하다가 말씀에 떡을 뗐어요. 저는 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보다 더 생명에 관한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이래 끌어오릅니다. 사단이 싫으니까 에이씨 욕하는 것보다 그래 난 더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래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왜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 찬스가 왔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 교회 좀 성도 좀 늘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잘 됐다 싶었죠. 예. 저 아시잖아요. 막 우리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 저는 제 그릇이 있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50명 50명 그렇게 그냥 목표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복음 전하자. 전해야 돼. 뛰고 달리자. 주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저는 제 역량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여기 와서 다 편안함, 안식을 누리고 우리 그냥 소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랬어요. 예? 대구에서 와요. 예, 대구에서 어떤 부부가 우연찮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참 편하고 좋고 마음에 든다고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왔다 갔습니다. 뭐가 좋대요? 사람이 좋다고? 뭐 말씀이 예, 말씀이 좋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 부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분이 성당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성당 다니시는 분인데 예수님 부활 아시죠?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이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 떡도 먹고 또 십자국 못 자고 이 옆구리 찔린 창 찔린 자국 제자들이 보고 만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이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이 부활했다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했다면, 육신이 부활했다면 많은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왜 갑니까? 유대 땅 한 바퀴 돌면 복음이 절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시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니까 보길 것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주교 다니지만 잘못됐거든,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믿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믿는다, 서로 존중하자라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까지 전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은 전하지 못했죠. 정말 더 의롭게 살고자 한다면 진정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아야 보다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여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아무 때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보다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인데 진짜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 대신자로서 영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까지 감행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영원한 존재, 나중에 헤일이가 아버지 보면 부활하신 아버지라고 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활했다, 안 죽으니까. 부활하신 할머니, 할머니 먼저 가시겠네, 할머니 먼저 부활하시겠네. 부활하신 할머니, 예?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모습은 보지 못하지만 할머님의 속사람은 그대로. 어머니 어떻습니까? 젊은 청춘이 금방 지나가죠. 젊으면 죽었지만 아직까지 저 아름다운 몸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죽지만, 젊음이 죽듯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혀를 금합니다. 그런 사람 또 더 물어요. 육신에 힘은 없는데 혓바닥 힘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든 값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의 어른이구나. 이 땅의 어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수해야 합니다. 젊은이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건 어른했다고 가서 중진을 하면 어른한테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야. 너희들도 늙어보면 알아. 어른이 말하는 거하고 새파는 젊은 10대 20대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말로 나의 삶이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가야 될 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도 신령한 말을 해야 되고, 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것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늘 언어를 구사하고
항상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사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서로 원통함을 풀어주고 대신 회개 기도해주고 하늘 앞에 대신 죄를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예?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섭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삐뚤게 가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남들 다 들은데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너는 내 딸이잖아, 그렇게 하지마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인은 섭리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방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무교인의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섭리인은 섭리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경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음판에 잘 새겨서 부활하신 예수님 잘 동행하며 잘 모시고 섬기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